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나온 심령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어렵고 코로나의 상황은 어려우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문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다같이 주님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막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그의 능하신 내도를 우리 다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내도를 우리 다같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우리 앞에 내가 춤을 출때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없네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아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단 마귀의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의식 유임 목사님,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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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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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라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랑을 너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찾는 이 앞에 잘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밀히 보시는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은혜의 박수 치면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힘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이곳에 주의 흘린 고백이면서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주시고 나의 품을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이면서 나를 이렇게 사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노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샘물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주여 세 번의 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저희의 현재 미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는 무절제와 탐욕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을 놓고 나라와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나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번 재난으로 인해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마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 현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아울러 예배의 회복을 놓고 간구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 선교지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의 어둡고 어려운 곳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뜻과 사랑이 속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여러 모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유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리주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계속 극성을 부리지만은 우리가 양옆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처음 나오신 분은 오늘 이 글로리아 채플 힐링 채플 만나오래 이르기까지 자리 쓰인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요 밤 예배는 5.3여주인데 헌신 예배입니다. 꼭 시간을 내어서 나오신 분들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집니다. 또 영적 모범 부흥성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로 준비한 특별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오전 5시에 시편 영적 강해. 우리가 시편을 승리 찬양시로 알지만 우리를 치유하는 이 복음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와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기도연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힐링 체포에서 갖고 있으니까 공동 기도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피택자 교육 계속합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치유하는 온드림 교회에서는 오늘 정오 12시에 온유월에서 케네스 선교사님이라고 전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만 북한에서 최장기 억류되시고 기적적으로 송환된 선교사님 오셔서 열린 예배 인도하는데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축하할 것은 김기현 성도 이번에 장학사 합격한 것 축하드리고요. 또 그동안 충성을 다하시면서 큰 은혜를 끼쳐주신 영어예배팀 딜립 쿠마르 목사님 CWM 세계 선교협의회 간사로 부임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또 부임하시는 마메트로 페트리시오 목사님 연세대학교 국제신학교 신학박사 과정이 있는데 부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에릭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된답니다. 우리 두 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떠나보내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딜립 쿠마르 교육 목사님 감사패 증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낭독을 합니다. 감사패. 딜립 쿠마르 교육 목사님께서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치유하는 교회 영어 예배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교육 목사로서 충성을 다해 헌신하셨기에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정 사역에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기원합니다. Flag of Appreciation present to Reverend Dilip Kumar Kandra, who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revival and development of the Healing Church English Ministry worship by fulfilling his faithful mission as an educational pastor in charge for 2 years and 5 months. We thank you, God, for you. May God bless you, your family, and your ministry. But we, brethren, having been taken away from you for a short time in prisons, now in heart endeavored more eagerly to see your face with great desire. 1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 17. September 26, 2021, Healing Presbyterian Church, Reverend Dr. Uzi Kim, Senior Pastor.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르는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영 권사님, 송성은 안수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고 또 박경남 권사님, 김덕수 안수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지가 용인하고 당진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까운 노예의 한영교회 신정우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예 장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미영 권사님, 박경남 권사님 위로 예배는 내일 오후 4시에 출발해서 용인하고 당진 계속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106회 대한예수 장로 총회가 열려서 우리 선임이신 황진웅 장로, 신동선 장로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모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질병과 사고와 죽음의 위험에서 지난 한 주간도 건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계속적인 코로나19의 감염 속에서도 이렇게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셨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베푸르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땅과 눈물과 믿음의 영성 묶어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든지 병석에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김경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8년 동안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투병하며 승리하게 해주셨사오니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들도 많이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세임 얻으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 5개월 동안 우리 영어예배팀을 위해서 고생하신 딜리 쿠마르 목사님 더 큰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오니 그의 앞날에 두 손들로 축복 내려주시고 그의 가정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에 지치고 힘들어 갖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기적적으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한데 우리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극심한 공격 속에서도 선교지를 사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피로를 채우시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영적 선교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나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추석 연휴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명절 연휴를 지내고 나면 꼭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다윗과 요나단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험난한 인생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다윗은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갖가지 살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는 곳을 피했어요.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나요스는 히브리어로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장소고 나요스는 처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곳에 피해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다 알아냈겠죠. 그래서 이 사울왕이 직접 라마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이 라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곳을 피해서 다시 이 사울이 있던 기부하라는 곳으로 가서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속에 이 죽음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다 털어놓고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자신의 죄악이 무엇이고, 특별히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생명을 이렇게 아버지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냐 하는 것을 물으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결단코 사울 왕에 대해서 보복할 계략을 꾸미거나 복수를 감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붙잡고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갖가지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과의 이 원수 관계 속에서 많은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속아서 욕심적인 감정과 혈기를 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마음속에 벼르면서 살아가요. 그것은 결단코 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북한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그런 불행을 겪었지만 철천지 원수 남북관계도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를 모색하고 통일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원수 관계에 있어서 대화로 못 풀 문제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로 못 푸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상처의 감정이 굳어져 있으니까 당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의 감정은 점점 깊어지고 관계는 악화되고 모든 문제는 심각한 가운데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화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쏟아놓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만 쏟아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 하고 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50%가 치유받는다. 이것을 therapeutic listening이라는 치유적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려고 하지 않고 말하기만 속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구조를 참 이 듣기를 속히 하라고 귀를 두게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고 입을 하나밖에 안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귀는 하나만 주시고 입을 양 볼태기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았으면요, 정말 지금까지도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못 사는데 우리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마음 상해봐야 정신이 차려올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서도 우리가 다른 걸로 마음 상하고 힘들잖아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다시 만나기 싫은 마음을 안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내 마음에 참 용납하기 어렵고 상처받아도 은혜로운 말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대화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면서
돌아와서 가르칠 자료들을 모으는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강의도 듣고 저서도 있고 자료도 모으는 가운데 한 세미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하는 커플 커뮤니케이션스 부부 의사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가면 2박 3일 동안 이 한 가지 내용만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의 그 행동이나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보았어요 하고 사실을 확인해 줄 거 아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사고를 물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사고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할 거 아니요? 그러면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하면 나는 어떻게 느낀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되길 원해요 하고 그 소망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되길 바래요 하고 상대방의 소망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 행동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물으면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노력할 거예요 하면 자기도 나도 이렇게 노력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면요, 우리가 서로 합심 합력해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행동한다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대화하는데 거리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곧바로 거기에 감정적인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당신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다,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달려들어 버리니까 문제의 본질은 다루지 않고 맨날 자신의 감정 싸움만 하다가 평생 불행과 고통에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감정을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돼서 사랑의 천국 방언만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고 사축 사랑의 천국 방언 있잖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언어 다루면서 같이 대화해서 못 풀 문제가 전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달려들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달려 자기 계략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모든 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대하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손주들하고 페이스톡 하는 기쁨으로 사는데요, 손주 안 가져보면 아마 그 심정 모를 거예요. 가져보신 어르신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저희 미국의 이제 첫째 손자가 이 은혜의 기초에서 은기인데, 제가 이 2살 배기 애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은기 사랑해요 이것을 자꾸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얘도 할비 사랑해요 말하게 하려고 이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기분 좋을 때는 잘해요. 근데 자기 기분 조금이나 상한 일이 있거나 엄마한테 야단 맞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은기 사랑해요 이렇게 외쳐도 사랑해요 안 해요. 그냥 슬쩍슬쩍 눈을 피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절감을 맛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기가 저놈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거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기를 더 사랑으로 다가가라. 특히 이제 이 영기라는 둘째가 생기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그 둘째에게 쏟아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소외감이 느껴지고 정말 이 상처받은 일이 많겠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서도 보면 되게 첫째들이 겪는 아픔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 더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었어요. 딱 만나자마자 은기 사랑해요 그 말하기 전에 은기 최고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기 사랑해요 하니까
어젯밤에도 주고 한 거요. 그래서 캡처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사랑으로 다가가면 녹아지더라.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못 풀 문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 사회에 못 풀 문제는 없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무리 하소연해도 요나단은 결코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리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버지가 나에게 크고 작은 일 다 말하고 행하는데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나단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고 너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 긍정적인 복음 신앙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늘 강조했어요. 저는 적어도 이 5가지 확실히 믿고 평생 목회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니까 어떤 안팎의 환난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긍정적인 복음 신앙만 가지면은 어떤 환난 핍박과 죽음의 절망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것이랍니까?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 추석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7시에 저희 형님 장로님 4분하고 같이 우리 교회 낙골당 부모님 이제 성묘를 갔어요. 가면서 왔다 갔다 2시간 동안 형님 4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 형님 장로님이 원래 말수도 좋고 저를 참 어려워해요. 장로이지만서도 목사 동생이지만서도 항상 어려워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김 목사, 내가 참 한 가지 신앙에 조금 회의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사실인즉 이렇게 약국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손님들은 상식이 통하고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빽이 있어서 그런지 무조건 자기 이익을 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신앙에 때로는 회의가 생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약봉지 다 터보고 나서 그리고 바꿔달라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사랑과 희생을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할 때 그 사람들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겠어요? 그들은 겉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기복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리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은 전부 종교 생활하는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세요.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다 부어주실 거예요. 나도 그러고 사요. 그리고 웃고 말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거듭난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이제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8년 미국 심리학 협회 회장인 마틴 셜리그먼 박사가 파지티브 사이콜로지를 주장했어요. 긍정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존 가치관에 의한 부귀나 명예나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일이나 모든 활동을 해나가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긍정 심리학을 주장했다. 사실 이런 긍정 심리학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벨과 가인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정탐할 때 10정탐꾼과 2정탐꾼, 또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까지 이 말세 마지막 때 교인들 통해서까지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복을 주지만,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에 의해서 이번 추석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고 갖가지 불행과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에 계속 연급부 3번이나 강조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되고 불안한 일들 끊임없이 부딪혀와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영원불멸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환난 많은 세상 다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상처의 불행과 고통이 주어져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추석 찬양 콘서트 마치고 늦게 30대 여집사님에게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추석 동안 승리하고 왔어요.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바쁘신들 하여 돌아섰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추석 내내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뭘 하고 웃었더니 좋게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어요. 응어리진 마음도 오늘 밤 주님께 치유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는 젊은 집사님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아는 아픔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겪고 이겨내는 체험이기 때문에 뜨겁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갖가지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불행과 고통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 고백하지만 요나단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위로하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줄 때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그는 사무엘상 18장과 19장 이 전장 2장만 해도 여러분들 자세히 읽으면 8번에 걸쳐서 이 사울왕의 살해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총각을 다투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 한 걸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샤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걷다의 명사형이에요.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죽을 정도의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너 마음의 소원 내가 다 들어주고 끝까지 지켜줄 것을 약속해.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4절에 이어서 20장 12절에 16절에 두 번째 이 다윗과의 사랑의 우정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해요. 우리가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많은데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더 신실하지 못하고 더 충만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아버님, 어머님 어제 세상을 떠나서 이런 죽음을 맞을 때마다 우리도 주님 배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구나, 한 주, 두 주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죽음이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한란 많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신의학자요 호스피스 운동을 주도했던 스위스의 엘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와 또 데이비드 캐슬러 박사가 쓴 On Grief and Griev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슬픔과 슬픔에 빠진 것에 관하여란 이 책의 상실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실 엘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정신의학계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인간의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5단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분이 이 엘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예요. 그는 인간이 누구든지 첫 번째 딱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을 denial, 부정하게 돼. 내가 죽을 리 없어.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 anger, 분노가 생겨요.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bargaining, 주님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어떤 차도가 없고 점점 죽어갈 때 디프레션, 우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그의 죽음의 한계에서는 acceptance, 모든 것을 죽음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마지막 저서인 이 상실 수업이라는 책 가운데서 그가 9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역작이라는데 그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이제는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이제 나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의미 있던 일을 이제라도 시작해서 이루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으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사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지면 바로 그 사랑과 감사의 행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 가운데서 확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차이. 저는 지난 수요일 밤 우리 총청노회장이 유병현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박경호 사모님이 오셔서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저는 그 은혜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간증이 그런 영적인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가 원래 그 시골교회 반주자로 봉사로 갔다가 총각전도사의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연단의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란 아이 시술을 수차례 하고 가까스로 자녀를 얻으면 그 유산돼 버리고 말아요. 한 번, 두 번 유산돼도 여성들은 큰 충격적인 상처로 남는데 무려 7번이나 유산이 된 거예요. 더욱이 심장병까지 있어서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못한 생살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입에다 나는 죽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여보 이혼해요, 더 이상 고통스러워 못 살겠어요, 이걸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의 생에 놀라운 전환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생살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살로 살을 째면서 수술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이 사모님 입에서 의사를 향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그런 경험 없어서 이해 못 하시죠. 저는 그 말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치유하는 교회 와가지고 정말 고소를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원수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와버려. 욕이. 내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도하다 말고 입을 때리쳤다니까요. 아니 목사 입에서 어떻게 욕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를 깊이 받았는 모양이네요. 아무리 그런다고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처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욕 나온 적 없죠? 상처 덜 받으니까 그래요. 좀 더 받아보세요. 욕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욕했단 말이요, 가슴이 뜨겁게 와닿아버려요. 그러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요 정신을 잃고 말았대요. 가까스로 정신이 회복되어 나갈 때 그때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눈앞에 흐릿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내 육신, 감정, 혈기,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순간에 그것이 다 눈높이 녹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 더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바랐잖아요. 주님, 나 주님만 사랑할래. 주님만 사랑해요. 그 고백이 그때 터져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삶이 변화돼버려. 이번에 와서도요, 세상에 사모님이 춤을 추는데요, 나 그런 사모님 처음 봤어요.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니까 아무리 시험관 시술을 해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딸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딸 이야기는 언제 들려줄 거예요? 다음 설날 설날 콘서트 할 때 그 딸에 관해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서 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내년 설에 꼭 오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요,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지 못해. 여러분, 죽은 사람 아무리 침 뱉고 욕하고 발길질 해버리죠. 나한테 왜 이래 하고 달려들잖아요. 내가 죽어진 사람은 아무리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설퍼붓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인간들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고백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내가 죽음 가까이서 주님 십자가 죽어짐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의 승리의 삶이 우리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잠들려고 하는데 마치 저하고 백회 총회 임원을 같이 했던 영락교회 한 장로님이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밤늦게 무슨 동영상인가 하고 펼쳐봤더니 2007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기 온누리교회 가서 부흥성회 할 때의 그 설교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제가 밤늦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조 목사님이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저기 은평구 불광동 대조마을, 그때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천막 짓고 사는 동네가 그 대조마을이었어요. 그곳에 개척을 했더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 천막을 쳐놨더니 남의 깨밭에서 천막을 쳤더니 그 다음날 주인이 와서 당장 걷더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또 돈 생기면 갚아드릴 테니까 여기 그냥 놀려놓는지 이렇게 대해주면 좋잖아요. 사정해가지고 그 천막교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참 하필이면은 그 대조마을에서 제일 술 주정뱅이인 유황은 씨, 그 부인 되는 이초희 씨를 만났는데, 이초희 씨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애들 9명 있는데 그들은 소매치기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지옥같이 사는 사람. 그런 분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내가 지옥이 겁날 줄 알아? 내 삶이 지금 지옥인데 하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해도 이 실감 못하니까 안 받아들여서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힘이 팔려서 이제 천막교회로 다시 돌아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까 저도 천국이 희미합니다. 그러니 내 신세나 그 아줌마 신세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내게 복을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에 쌓였던 감정 다 쏟아놓고 천막교회에 앉아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지 예수님을 나눠주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전했지, 정말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전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했지 자기는 천국을 체험하고 말하고 정말 자기의 기쁨의 감격을 그들에게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 잡아가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이초희 씨 아줌마를 만나러 갔대요. 갔더니 또 왔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좋은 소식? 아줌마,
아줌마 남편이 술주정미했던 거 다 끊고, 아줌마 자식들 소매 취한 거 다 끊고, 아줌마 심장병, 이장병 있는 거 다 고침받고, 아줌마 가정이 진정으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분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어제 한 말하고 틀리네. 그러더니, 네, 우리 팔자를 고치신 분 만나러 갑시다. 그분이 어디 계셔? 저기 천막교회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 모시고 갔대. 어디 계셔? 저기 천막교회 안에 계십니다. 천막을 딱 들춰보더니, 들춰보니까 거기에 냄새가 풍기데다가 그 가마니 밑에 깔아놓고 강대상이라고는 이게 흙을 돋아가지고 거기다 사각개짝 하나 해놓은 거야. 탁 내리더니 하는 말, 지 팔잖아 내 팔잖아. 그리고 박장대소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줌마하고 내 팔자 고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왔어요. 끊임없이 그를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했는데요, 결국 그 네 분이 세상 술 다 끊고 주님 품에 돌아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초의 장로님 권사님이 되고요, 그 아들 셋이가 목사가 됐다고 하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광동에서 뜨거운 부흥을 하다가 더 이상 천막교회 할 수 없어서 서대문으로 나왔다가, 서대문이 또 부흥하게 되니까 여의도 허 벌판에다가 그때 새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크게 지금의 성전을 짓다 보니까 건축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와서 막 행패를 하면서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행포에 견디다 못해 자신이 죽고 싶더라고요. 성전 꼭대기에 몇 번이 올라갔다. 하나님 아버지,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실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생겨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죽고 싶은 심정 생기겠지만,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다가, 저도 어려울 때 막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살릴 수 있다면 차라리 오늘 불러가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는 신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1997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78만 명 등록 교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8년에 은퇴하시고 나서 그냥 지내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 가지 못했던 교회들, 시골, 선교지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주 친하게 지낸 목사가 수원에 개척을 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목회에서 한 100여 명 모였을 때 자기 평생의 소원이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연락이 안 돼요. 순복음교회 가서 조 목사님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만나서, 목사님,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 한번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냐고 비서 목사님들 받아 적으라. 정말 100여 명 모이는 교회 몇 해 전에 오셨어요. 오셔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풍성해 줬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500만 원 강사비 마련해가지고 마지막 떠날 때 그 강사비 목사님 많이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면서 했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걸 딱 건네줬더니요,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래요. 이 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어렵게 교회 이렇게 세웠는데 목회하는데 못했으세요 하고 그 500만 원 한 푼도 안 받고요, 그들 다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네 분이요, 그걸 끌어안고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나를 만나더니 그래요. 김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그냥 대형교회 목사 된 것이 아니에요. 저희 무료로 부흥성해 주고 500만 원 다 주고, 저희 내가 그날 밤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 그의 인간적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고 기억에 쓰여서 사용하시다가 지난 9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능력있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도 떠나가시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떠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고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이 인생 승리하며 영광들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착각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은혜를 저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고갈돼서 살아가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큰소리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다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제2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주여 세 번의 진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거듭남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세 번의 진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란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함으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대화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늘 가까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생의 어떤 고난도 다 승리하며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참 좋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 오늘 마지막 축도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우리 박호용 교수님,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합니다만 신실한 종 오셨는데 마지막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걷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 나의 여진에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나 그날 우리 다 손을 들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나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험한 세상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천국 복음의 신앙을 안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치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전세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